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감사, 은혜, 충만, 이 고백 가운데에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앙일보 한면에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뉴스에 의하면 1인 가구 대부분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과 7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습니다. 이들의 만족도는 전체 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모두 열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의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엔 20%였는데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인 가구의 19.8%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18.1%, 30대는 17.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9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1위였고 그 다음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인 가구의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691만 원이었습니다. 취업자가 늘면서 전년보다 11.7%가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 연평균 소득 6,414만 원과 비교하면 42%의 수준이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3분의 2가 넘는 67.7%는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비중이 21%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연 1,0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비중은 6%에 불과합니다. 전체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할 때에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훨씬 더 1인 가구 가운데 많았음을 또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소득과 가구원이 모두 적다 보니 1인 가구는 지난해 월 평균 140만 9천 원을 지출해 전체 가구의 56.5%를 차지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지출 품목 중 주거, 수도, 난방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18.4%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거비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거비보다 식료품, 외식, 지출 비중이 더 높은 전체 가구와는 다른 지출 비중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그 의식주에 관련된 그 부분에 더 많은 소비를 또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이지요.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42.3%는 월세였고 그중 20대, 3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주로 다가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빌라나 원룸촌 이런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50.3%는 2020년 기준으로 미혼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50%가 미혼 가구였다라는 것이지요. 올해 조사에선 1인 가구 중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30.8%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혼자금이 부족하여서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반응을 30% 이 비중이 차지했다라는 모습이지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7.1%였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아예 생각지 못하거나 또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1인 가구 비중이 2030년엔 35.6%, 2050년에는 39.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서 이제 점점 더 그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1인 가구의 지금의 현실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1인 가구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벗어나고 싶지만 쉽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한번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수렁 속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늪에 빠진 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이라면 긴 막대기나 밧줄을 통하여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에게 무언가를 내밀어주는 이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부가 될 수 있지요. 또 누군가가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수렁에 늪에 빠져 있는 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는 누군가의 그 손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경을 아기 예수님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였지요. 그 아기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에게 닥친 위기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난 후에 헤롯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올랐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생명을 빼앗겨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로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경배하고 떠난 후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 현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헤롯이 아기 예수로 찾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급히 일어나 애굽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곳을 향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대풍년을 보냈지만 그들은 장차 다가올 대흉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흉년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풍년의 그 풍성함을 누렸지만 다가올 대흉년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에 누림이 되었지만 대비는 되지 못했습니다. 대흉년이 닥쳤을 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나아가지. 10명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팔았던 요셉,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한시도 고향과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꿈 때문에 팔렸고 꿈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또 그 꿈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그의 부모와 형제들 더욱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으로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지나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되고 식량으로 힘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피할 것으로 여겼던 자리가 오랜 세월 정착하며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그곳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이들과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면 그 늪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함에 빠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타성해졌고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매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사내 아이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유아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는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장차 이집트를 이어가는 가장 큰 대적이 될 것이라 바로는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비돔과 라함셋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을 빼앗아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돔과 라함셋을 짓게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족의 수는 더 늘어나고 더 번성되었습니다. 바로의 그 계획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바로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그들의 수를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의 딸 공주에게 맡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집트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애굽에 패하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불러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의 그 한 장면을 생각해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구원의 예표였음을 우리는 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듯이 출애굽 사건 때에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아기 예수님 그때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유아 학살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을 피하여 이집트로 들어갔지요. 그로 인하여 유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또 건져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아 학살과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들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와 또 유대 분봉한 헤롯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의 거부와 교만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과 기사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적과 기사가 펼쳐질 때마다 바로는 순응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코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쌘 검과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숯불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엄만이 드러나는 이적과 기적의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헤롯 역시 교만하였고 강폭함이 바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로와 같은 이가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 헤롯이 가족이 되기도 하지요. 그 바로가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캄보디아 선교 중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모든 훈련을 마치고 현지 사역지로 이동하는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가 확정되어 그곳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선교 사역지로, 현지 사역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는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을 충돌하였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 부부와 둘째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아이만 매우 큰 부상을 입고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버스와 같은 큰 차들이 중앙선을 넘고 달리는 것이 그냥 예사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차들에 대하여 굳이 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피하라고 그들은 큰 차들은 그렇게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온 가족이 현지 선교지를 가기 위하여 한 차에 있었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강의 중에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굳은 표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언어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사역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음을 또 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출판된 저서 옥상에서 만난 하나님, 그 저서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2005년 7월
모두가 잠든 새벽,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바라본 저 멀리에는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보였다. 인생을 잘 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죽고 싶었으나 죽고 싶은 만큼 살고 싶었다. 생을 마감하기 위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면 지옥에 가니 힘들어도 내려와서 살아라.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든 곳이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크고 강한 소리였다. 나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나는 죽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옥상에서 내려왔다. 나는 쓰러지듯 지쳐 잠이 들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기도할 줄 몰랐으나 간절한 상황에 진심이 터져 나왔다. 며칠 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방에서 거실로 지나던 나는 거실 책장의 제일 아래 칸 구석의 책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책장에는 만화로 된 신구약 성경이 있었다.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깊은 우울증에 힘들어하던 내게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 같았다. 교회 나가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게 구원의 밧줄이 내려온 기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에 올라간 옥상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해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다에 빠진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로 인해 헤롯을 피해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은 우리를 살리는 연약함이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는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